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음성 저희들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길을 가다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갔는데 운전을 하고 가면서 불현듯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빨리 주님 계신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참 갔으면 좋겠다. 진짜 제가 그랬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떻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는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이 타고 있었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저를 이제 옆에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를 보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안 되지.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자녀가 있는 사람인데 책임을 져야지. 혼자 먼저 가면 어떻게 되냐고.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한사는 소리가 몰개지도 다 갚고 가야지. 저희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들었겠습니까? 참 한편으로 좀 서운하더라고요. 나를 몰개지 감는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제가 얼마나 벌어와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별로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그런 일이 있다고 그 같이 있는 분들에게 또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는 그겁니다. 제가 진짜 제 마음에 그런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렇게 뚜렷하게 또 그런 질문도 해 오시는 분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 이걸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저희들 부부조차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소망 나도 함께 꿈꾸고 있어. 우리 빨리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다독거리고 함께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의 부부처럼 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죠. 저는 항상 저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참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향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당신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시느냐고 누군가 한번 물어봤을 때 정말 내 마음에 그 소망에 관한 이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정말 있는가? 네. 저는 진짜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한 날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정말 복됩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가고 싶은 그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다 한들 미련 없이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날 정말 제가 끝까지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입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의 이 그냥 간단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정말 그러한 소망이 있는가?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제가 그동안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당연하다 이렇게만 끝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맛보는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강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그 기조를 조금 더 바꾸어서 다시 한번 원초적으로 우리가 소망 그랬을 때 어떤 희망이고 미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동안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그 우리의 본향이라 그러죠. 주님의 계신 그 나라, 그곳으로 우리가 정말 입성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서 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핑계 삼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진 않지만 내 속에 그런 소망으로 가득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될 때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실체가 내 속에 소망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나의 믿음 가운데 실제 상황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 이 순간에도 정말 그건 정말이기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정말 그 거룩함과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어서 따로 교회도 필요 없고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그것이 실제고 나의 믿음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곳 어떻습니까?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혼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이 그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2023년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달할 그곳이 어디냐? 그 본향 하나님의 그 나라, 거기까지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마치고 했던 그 말씀, 우리가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갔던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성문 바뀌고 영문 바뀌고, 그죠? 갈보리 십자가 그 현장.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실제인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 그 내딛는 곳,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거기에 가기 위해서 첫걸음 주님의 십자가 그 자리로 우리 함께 가자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곳을 함께 이제 저희들 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만, 물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 분명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그 자리가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를 따라오려거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그 십자가 밑에서 들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영문 바뀌고 우리의 성문 바뀌고 우리의 골고다 그 현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 한 걸음에 갔죠. 그 다음 걸음이 또 있습니다. 짐작하시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을 때.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 고백.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가 한 걸음 뒤져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함께 그곳으로 갈 때, 거기는 정작 우리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 부활의 삶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로 받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일시에 한 500명도 되는 사람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바꾸고 세워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당연히 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께서 이제 가셔야 될 그 나라, 그 하늘 본향에 대해서도 저는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뭐랬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들 곳을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저 사는 것이 아닐진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데 우리가 그 죽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날, 다시 말해서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날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날이고 또 동시에 내가 있을 곳이 다 준비된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반농담 삼아서 제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내 있을 곳이 뭐 그런 거 있겠습니까만은 뭐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될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 사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세상에 꿈을 두고 사는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지, 대답할 논리로 언어로 그 이전에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본향에 대한,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고, 또 동시에 그 한 분 한 분이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고백하는, 그래서 세상의 논리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그런 하나됨과 따로됨이 있는 요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랑에 대한 그런 고백을 노래하는 그 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도 곡이 있어서 우리가 잘 부르고 있습니다. 끝마무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강조점을 찍혀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고. 사실 맞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에 대한 그런 고백,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맞죠? 그러나 그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다. 우리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소망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온전히 언제나 함께 있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사랑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 부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정말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이 새 계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나 잘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소망 가운데 그래서 당당하게 누구에게든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정말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셨던 그 성경에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아니 그 전에 11장 35장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우리가 그 주일학교 때 잘 불렀던 찬양 우리 아시는 분 아시나요? 사막의 샘이 넘쳐나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한국에는 꽃동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름 너무나 잘 적어요.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이름.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그 말씀에 복을 단 거거든요. 오늘 이사야서 65장이 지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이렇게 그냥 급히 읽었지만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의 샘플과 같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오기 거의 한 1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에서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굽이굽이 보석처럼 박혀있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펼쳐졌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때 그 당시의 언어와 그때 그 당시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땅에 펼쳐질 천국을 노래했다면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언어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장에 1절을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하는 이 복된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마지막 성경을 다 펼쳐보면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2절에 땅에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시니 운행하시더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옛날에는 가라사대 이러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오늘 우리 읽는 중에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왜 그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뭐 어떤 이데올로기나 뭐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좀 그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24시간 하루, 그죠? 근데 주께서는 그 하루가 천년과도 같다. 말이 맞죠. 사실이죠.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신 분이 아니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배열해 놓으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시간을 그렇게 지난 걸 자꾸 잊어버리고 앞으로 것은 전혀 모르고
오늘 닥치는 대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의 그대로 손에 붙들려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시간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더디 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줄 아니? 와도 벌써 오셔야 될 텐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벌써 오셔야 되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어느 정도 어떻게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이제 안 오실란가 보다. 2000년 동안 안 오시는데 그냥 말하니까 오늘 오실 것이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러고 말아버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그 본향이 진짜라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가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고 싶어도 아직까지도 더디하면서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오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그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디 온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기롱하고 놀리고 애초부터 그거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오늘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읽었지만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끝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그거는 부인할 수 없죠. 저도 100년 산다고 해도 이제 잠깐입니다. 바로 그때 진짜의 세계가 현실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누리는 것처럼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 그것이 진짜라고 정말 우리 소망이 되고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현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밀어둘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놀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놀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때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놀죠. 근데 부릅니다. 저녁 먹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길을 쓰고 놀고 땅 따먹기, 특히 이렇게 땅 따먹기. 그 땅 따먹기 하면서 얼마나 또 싸웁니까? 뺨을 잘못했다, 금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서 또 엄마가 목소리 이제 돌아오라 그러면 그거 그냥 발로 그냥 툭 차고 발로 그냥 막 치워버리고 집으로 쫓아가는 우리의 그 간단한 일상 속에서 오늘 우리 생애 전체가 설명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를 어떤 소망을 두고 사시는지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곳이 정말 나의 믿음으로 현실이고 실제고 그래서 내 속에 있어서 증거가 되어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귀한 소망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를 그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